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좀 길게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하늘을 오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늘은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3층으로 구성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7개, 7층으로 구성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더 많은 층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은 과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개념이었다는 얘기죠. 요즘은 우리 과학적으로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하늘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든 7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든 10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 존재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보좌, 하나님의 의자를 보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보다 더 위에 계십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해가 있는 그 하늘보다 더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이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곁에 계셔야 좋지,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아버지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먼 거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눔과 성김교회 시지 있다가 여기로 하원으로 딱 간다 그러니까 시집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멉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멉니다. 앞산 터널 타고 오면 한 20분 하면 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원은 너무나 먼 곳이에요. 꼴랑 20분 차 타고 오는 것도 먼데 하나님을 로켓 타고 끝없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계신 곳이 여러분, 기도의 대상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게 느껴진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죠.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월성.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먼 곳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초월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이 이렇게 강조돼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워요. 어느 정도로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들을 정도로 가까운 데 계십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걸어 다니셨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담이 들을 정도로 가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동산을 거닐었는데 그 거니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너무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의 하나님은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다면은 훨씬 친근감 있게 다가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집 옆집에서 같이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하늘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요, 고통과 노동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그런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폐쇄가 되었어요. 이제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우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이런 태도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은 맞잖아요. 분노하셨다고 한다면은 에덴 동산을 파괴해도 될 것 같은데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천사들, 그리고 빙빙 도는 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왜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에덴 동산이 지금 파괴됐습니까? 보존되었습니까? 보존되었어요. 지금 에덴 동산은요, 파괴된 것이 아니라 잠시 문이 잠긴 것 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나는 다시도 에덴 동산을 안 거닐 거야 이랬으면 에덴 동산을 다 없애버리는 게 맞죠. 근데 보존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죠. 언제요? 우리 인간도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도 동산을 같이 거니시겠다고 하는 그런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반역을 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생명나무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공간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지 않고 잠시 자물쇠로 잠가 놓으신 겁니다. 지금 한때는 그 에덴 동산이 있는 자리가 지금 전쟁 나는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이거든요. 미국에서 그거 찾으려고요, 돈을 수십조를 갖다 부었대요. 에덴 동산 찾아보겠다고. 에덴 동산에 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비손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막 뒤진 거예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왜 못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으니까.
그룹들을 딱 지켜놓으시고 돌아다니는 불칼로 딱 지켜놓으시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은 찾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회복되는 그날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에덴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에 들어가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누가 거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같이 거니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셨죠. 어디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너무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불러 모으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멉니까? 그거를 가깝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것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지으신 창조물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내 곁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내 곁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을 통해, 누가? 예수님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절 8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육신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냐? 하늘에 계셔서 너무나 먼 곳에 계신 것 같은 하나님, 거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너무나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본격적인 사건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그 당시의 사람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와서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한 존재로 가까이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이라는 게 그 당시의 하늘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도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딱 하늘로 쳐다봐서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시고 어떤 소리만 들리느냐? 내가 하나님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메아리 있어서 그 하나님이라는 소리만 나한테 들립니다. 그렇게 들려요. 하늘에 숨어 계신 아버지를요 눈으로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먼 곳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내 삶과 함께 동행하시는 내재성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초월성이고 하나님은 내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계세요. 가사입니다. 유행가 가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한테 함께 가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와 늘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하늘에 계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10일 만에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에덴 회복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역이요? 에덴 동산 회복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될 것이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재림. 재림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또 재림하신 후에 우리를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때 하늘과 땅 사이에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하늘이 땅과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신천지. 좋은 건 이단이 다 가져갔습니다. 신천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 이건 커밍순입니다. 곧 그래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아버지가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뭐다?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과 거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내재하는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름과 거룩이 중요해요. 이름은 뭐냐?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상진아, 그럼 호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름이 단순한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이름은 뭐냐면 곧 나예요. 이름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상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이름에 맞는 나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분명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거룩은요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와 구별되는 거 거룩일까요? 죄와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나로 갖고 있는 그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유적 성격이라고 해요.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 공유하잖아요. 공유적 성격.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격이 있어요. 이거는 비공유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격 다른 말로 속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죄와 구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을 추구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 3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격 중에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성격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한 번만 얘기해요. 근데 거룩을 얘기할 땐 3번을 이야기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못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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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이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요한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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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성경에서 3번 반복되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밖에 없다? 거룩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물과 구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절대적으로 구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일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분은 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구별된 존재로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여겨야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가?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겠죠.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은요, 내가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플러스 1, 2 되고,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 완전한 본질 그 자체예요. 그냥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본질이고 항상 영원하며 언제나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고 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귀한 것은요, 귀한 것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더 가치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돼지한테 진주를 줘요. 그럼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돼지한테 진주는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소유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진주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주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요, 거룩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거룩의 이름을, 거룩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여러분 그 가치가 더 빛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에 담긴 이름의 뜻을 알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삶을 산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맹세 걸고 나는 절대 죄를 안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안에 감추어진 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인식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변화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변화? 내가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담겨진 숨은 뜻입니다. 귀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주문처럼 외우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말이죠. 주문처럼.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압니까? 예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아브라카사프라 이거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또 공식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움직이는 수동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백한 그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가 변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인 동시에 그 간구가 요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변질되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주기도문을 그때부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 뭐 하겠다. 저렇게 어려운 걸 내가 의뢰하겠노. 이게 막 부담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놓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폭력을 행한다면 그거는 내가 변화된 삶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기도라는 것이 내가 변화된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이나 표현이나 언어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때문에 중요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내 삶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거룩함을 훼손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변화될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주기도문에 대한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지만 내재하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나를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인식이 이 사실이 내 머릿속에 탁 들어박혀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빨리 하지 마시고 한자 곱씹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